거룩한 예배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우리 마음에도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우리의 지친 육신이 쉼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상처난 영혼들을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그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말단 관리였던 한 집안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적용하여 우리도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가족이 캠핑을 갔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아들은 차 타고 오는 내내
뾰루퉁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무거운 캠핑 장비를 나르고 엄마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아들은 뚱한 표정으로 핸드폰만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보다 못해서 아빠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 텐트 세우는 것 좀 도와줘. 폴대는 마디마디가 고무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흐느적거렸고 이걸 텐트 천에 밀어 넣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빠와 아들이 낑낑대면서 마지막 폴대까지 다 밀어 넣으니까 가느다란 폴대들이 서로 둥글게 맞물리면서 텐트가 빳빳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빠가 아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고 아들도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재밌는 가족 캠핑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가족이라 이런 겁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흐느적거리는 폴대처럼 연약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서로 기대어 받쳐주면 얇은 천으로도 튼튼한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거센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온갖 풍파가 닥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붙들어서 무너지던 가정을 지켜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27절을 봅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여기 한 남자가 칼을 빼어 스스로 죽으려 합니다. 이 남자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간밤에 이 감옥에서 큰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감옥의 문들이 모두 열렸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달아났다고 생각해서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로마 법 체제 아래서 움직이던 사람이었거든요. 당시 로마법은 대단히 엄격하고 냉혹했습니다.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했던 거죠. 죄수가 도망치면 죄수가 받아야 할 죽음을 간수가 받는 거예요. 어차피 끝나게 된 거죠. 수치를 당하며 죽느니 내 손으로 스스로 끝내겠다까지 생각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은 실패한 자에게 냉혹하게 죽음의 책임을 요구했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한 번 실수한 것을 용납해주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프로젝트 하나 실패하면, 학교에서 시험 한 번 망치면, 사업하다 한 번 부도 나면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향해 너의 인생은 끝났다, 너는 실패자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다른 신분도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신분이었습니다. 가장이 이렇게 죽으면 이 간수의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이 가해질 것이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냉혹한 규칙이 가정 안으로 들어오면 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이 실직했을 때, 아내가 실수했을 때,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서로 향해 세상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면 그 가정은 빌립보의 지하 감옥만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절망의 순간 자결하려던 간수의 칼끝을 막아서는 위대한 외침이 어둠 속으로부터 들려왔습니다. 28절입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아멘. 바울과 죄수는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간수를 향해 여보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가 그대로 있어 소리쳤습니다. 로마 제국은 실패한 자를 죽음으로 내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실패한 자를 향해 죽지 마시오라고 하면서 살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간수는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바울의 동료인 실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평생 황제에게만 충성하던 완고하던 사람이 로마의 말단 관리가 죄수들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선교사들에게 던집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세상의 냉혹한 기저원에 시달리다 지쳐 깨어지기 일보 직전일 때에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돈을 더 벌어올 수 있는 곳입니까?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곳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정죄하던 세상의 소리가 차단됩니다. 그리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모여 예배할 때 비로소 가정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수가 무릎 꿇고 엎드렸을 때 바울이 구원의 길을 묻는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우린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죠.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하지만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에 믿음이란 단순한 종교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의 믿음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의 결단을 의미하기도 했다는 거죠. 심지어 바울이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 라고 말하잖아요. 주가 뭐예요? 주님, 주인으로 믿으라.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로마의 말단 관리인 간수에게 큐리오스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근데 바울이 황제 말고 예수님을 너의 큐리오스, 너의 주로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간수에게 한 말은 예수님에게 너의 목숨을 걸어보라 라는 권면입니다. 이거 엄청난 말이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로마 황제의 체제, 돈의 체제, 권력의 체제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나의 모든 존재를 던져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 목숨을 걸 만큼의 결단이고 또한 이게 예배 자체가 바로 실천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간수가 어떻게 했죠? 간수는 예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즉시 실천했죠.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예수의 복음에 관해서 더 깊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 가족이 세례받았다는 걸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나 무슨 거룩한 낭만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로마 제국의 체제 속에서도 예수님만 믿겠다, 예수님만 따르겠다, 우상숭배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겠다. 이게 죽을 만치 힘들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고백한 뒤에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이 가정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거죠. 이제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제 이 가정은 날마다 예수님만 예배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이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된 날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어느 탄광촌에서 젊은 목사 부부가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하지만 탄광촌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았고 목사님 부부는 지독하게 가난해서 아이들을 학교에도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모님이 아이들을 직접 가르쳤어요.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국영수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이들 손을 잡고 감옥과 병원과 양로원을 방문해서 봉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매일
가족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를 마칠 때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는 대답도 다 가르쳐 놨어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 같이 아멘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하나가 요한 웨슬리입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시골의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왔어요. 하지만 도시 환경이 많은 사람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고 엄청나게 열악했습니다. 공장도 돈도 얼마 안 주면서 아주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가난에 찌들고 피곤에 찌든 사람들이 이 거친 삶을 이기려고 술을 엄청 마셨습니다. 런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진 거였어요. 가늠과 매춘으로 수많은 가정이 파괴됐고 버림받은 아이들이 길거리에 넘쳐났습니다. 이런 시대에 요한 웨슬리가 등장한 거죠. 웨슬리는 청년들을 모아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모아 단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행해지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 단주 모임, 이거 웨슬리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들을 모아서 가정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만약 18세기 영국에 웨슬리가 없었고 예수의 복음이 없었다면 지금은 영국도 없었을 거예요. 웨슬리는 탄광촌에서 빈곤하게 사는 아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자라서 복음으로 한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가정 예배였습니다. 탄광촌의 한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 날마다 예배했기 때문에 이 집 어머니가 아이들을 향해 너희는 위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대하게 만드셨다. 날마다 축복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가족이 참석하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남편이 함께 예배하면 좋겠죠. 자녀들이 함께 무릎 꿇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런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고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혼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렸습니다. 비록 혼자의 예배였지만 얼마나 진실한 예배였던지 감옥의 죄수들이 바울의 찬송과 기도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간수의 집으로 이어져서 그와 그 집을 모두 구원했습니다. 예배에는 놀라운 영적인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바울 한 사람의 예배가 감옥을 흔들고 간수 가정을 변화시켰듯이 오늘 나의 예배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가 내 가족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구원하여서 마침내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본질적인 일이 바로 예배죠. 바울이 감옥에서 드린 예배가 간수의 가정을 살렸고 간수의 가정에서 드려진 예배가 또 다른 빌립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마중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결단할 차례입니다. 이번 한 주간 거창한 형식이 아니더라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아주는 작은 예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만을 쫓던 걸음을 멈추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세상과 로마 제국은 우리의 실패와 책임을 추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줍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예배를 통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믿음의 집안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감옥에 갇힌 간수의 가정이 예배를 통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갈등으로 갈라졌던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주셔서 다시 하나로 묶어주시고 붙여주시옵소서. 인간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 가정의 중심의 뼈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상처를 씻겨주며 온 집안이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 통일을 위해 눈물의 씨를 뿌리는 평화한국을 기억해 주시고 남한의 가정들이 먼저 예배로 회복되어 거룩한 영적 DNA가 휴전선을 넘어 북한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이 민족을 평화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물에 담겨있는 성도의 정성과 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흘러차고 넘쳐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예배자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나아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